자, 우리 함께 말씀 찾읍시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목사님 가진 성경 326면 정도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찾으세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젠가 3일 전엔가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한테 갑자기 물어요. 아빠, 중년은 몇 살부터야? 그래요. 그래서 중년? 그랬더니 40살 넘으면 중년이야? 그러길래 아마 그럴걸? 그러니까 아빠 중년이네 그래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중년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변화가 많이 느껴졌어요. 일단 저 위에 방송실이 북적북적해요. 원래 현진호 선생님 혼자서 1인 5역을 하던 일들이거든요. 인도하면서 여러분 안 보이지만 현진호 선생님 보면대 앞에는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리 조절하고 듣고 바꿔주고 방송 바꿔주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나눠서 해요. 다른 친구들이. 그것도 청년들이 아니고 우리 애들이 해요. 여기가 원래 선들로 복잡했거든요. 선이 앞에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섬기던 자리들을 아이들이 하나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진호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새 컸어요. 그리고 분명히 컸어요. 1월 달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니들은 못 느끼겠지만 진짜 초딩 같았거든. 예. 진짜 촐싹거리고 초딩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애들이 약간 저 만나면요, 약간 좀 묵직하게 굴어요, 제 앞에서. 근수도 내가 훨씬 많이 나가는데 지들이 무거운 척하고 묵직하게 굴어요. 이제 어른 좀 되는 느낌이 나나 봐요. 예. 좋아요. 예. 예,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지할지도 못 수도 있고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변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한 번도 생각 못했지만 어느샌가 중년이라는 말을 들어야 될 정도의 위치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아들딸이 이미 엄마의 키를 따라잡아 나가는 것을 못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진짜 많이 컸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처음에는 촐싹촐싹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이 분위기가 주는 은혜를 조금씩 알게 되고 예수란 이름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생각하는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 친구들을 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가능할까? 근데 이미 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보이던 친구가 오기만 해도 너무 반갑잖아. 나한테 인사 안 해도.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예.
오늘은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느끼고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함께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꿈 같은 신앙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내용 기억나시나요? 집에서 다 들었지, 그지? 예. 집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 우리 황홀한 가운데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을 더 만났죠. 제자들이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 만났어요? 올라가서 베드로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엘리야하고 누구요? 모세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집 3개 짓고 같이 삽시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 된다, 내려가라 하시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건 꿈 같은 신앙생활이니까. 꿈 같은 신앙생활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꿈이 깨면 사라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능력도 사라지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산에서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꿈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으로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실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목사님 옛날 얘기를 조금 할게요. 목사님이 중등부 때, 목사님 여러분 나이대예요. 중등부 때 교회 중등부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 오호 한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이게 한 중3이나 고1 정도만 돼도 안 시켜도 오호 하거든. 중1은 아직 지들이 아주 묵직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런 반응들을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이 중등부 회장이 됐어요. 중등부 회장이 되어서 그해 첫 사역이 뭐였냐면요. 지금처럼 학생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도 한 8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첫 사역이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니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저녁 내내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이미 한 12시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려고 했는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야 되는 시간에 한 놈씩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실에서 만났어요. 누구도 나오자고 하지 않았어요. 약속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 나왔어. 그리고서는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엉엉 울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뭐 서로에게 미안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친구들이 울면서 막 부둥켜 안고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한 5시 정도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약속을 했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도 우리 한 번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가 학생 임원을 하는데 그 정도도 안 하고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서 매주 한 번 정도는 학교 끝나고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헤어지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꽤 괜찮은 결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결정까지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 종일 울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막 이만큼 찼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딱 갔어요. 그런데 첫 주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첫 주부터 반대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세요. 왜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냐면요. 좋은 취지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웃기지 말래요. 학원 갔다 집으로 바로 오래요. 왜냐하면 너희들 분명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5분 기도한 후에 분명히 놀러 다닐 것 뻔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억울하더라고. 아니 나 기도원 갔다 와서 거기서 지금 밤새 기도했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세상에 중학생이 자존심 남자 그래도 그때쯤 되면 남자 느낌 나는데 내가 지금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러고 지금 기도하고 왔는데 엄마가 안 알아주는 거야. 내 이 남자의 진심을.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니래. 가지 말래요. 첫 주부터 반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요? 몰래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아직은 뜨거우니까. 몰래 모였어요.
몰래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막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친구들이 빠지기 시작. 왜냐하면 결국은 걸리니까요. 결국은 학원 갔다가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면 왜 집으로 바로 오지 않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결국은 걸려요.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거기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고 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친구 누구랑 독서실에 있었다, 자습실에서 뭐 자습했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8명 정도 됐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절반 이상이 빠지고 나중에는 진짜로 모여가지고서는 몇 명 안 남은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서는 그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계양구에 정말 훌륭한 청소년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가? 그럴 텐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옆에 보시면 저기 MOT라고 양쪽에 붙어 있어요. 미라클 오브 티네이저. 계양구 내에 기독 청소년들이 학교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지도가 누구일까? 저예요. 지도 목사가 저예요. 그 친구들이요, 스스로 기도 모임을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학교에서부터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작전여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렸고요, 예일고등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점심시간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던 친구들, 효성고등학교, 작전여고, 세원고, 또 계산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도 모여가지고 예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매달 마지막 주 저녁 7시 정도에 우리 교회 계산교회 교육관 3층으로 오시면 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고 집에서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 여러분들 선배인데요, 지금 그 모임을 못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반대 때문에. 부모님이 보기에도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부모님의 동의와 지지도 못 얻으면서 하나님 일이 더 크고 귀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부모님한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못 시키고 부모님이 느끼길 때 가치 있다고 못 느끼며 그러면서 니들이 이게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부모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짓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친구는 그렇게 하다 걸려서 못 나오는 친구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만약에 평소에 부모님이 흡족해 할 만큼 평소에 삶을 잘 살았고 책임 있게 살았고 부모님 보시기에도 참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거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신앙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좋은 모임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에서의 내 모습이 설득력이 없어서 그래요. 현실에서의 내 신앙이 별로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근거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 어필이 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현실의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이 모습이 내 신앙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결국은 무게중심의 문제예요. 어느 영역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실성 있게 살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굉장히 위대한 사건을 칩니다. 사건을 지금 일으켜요.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12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뭐 같고?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다. 절대로 못 이겨요.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겉보기에 굉장한 강한 전력과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심지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그 성의 크기는 대략 32제곱킬로미터라고 하고요. 그 성벽의 높이는 9.2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성벽의 두께는 1.8m 정도 되고요. 그 성벽이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의 두께가 4.6m였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두께고 어마어마한 높이고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웬만한 전력을 가지고 그냥 문 똑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도 아니에요. 9.2m짜리 사다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성을 지금 침략하려고, 그런 성을 지금 정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의 시기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추수가 다 끝나 있을 시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버티기만 해도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먹을 게 성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격이 쉽습니까? 방어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공격이 쉬워요? 방어가 쉬워요? 방어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방어는 홈그라운드잖아요. 지금 나는 내 집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이고 훨씬 방어하는 입장이 훨씬 쉽습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인간적으로. 전략, 전술, 전력, 그런 거 점검해야 되잖아요. 우리 무기가 어떻고 사다리가 있고 없고 또 담을 잘 타고 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누가 있는지, 힘이 센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3절,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성벽 돌아라.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7바퀴. 그리고 뭐 해라? 나팔 불어라. 이게 끝. 전쟁하고 상관 있습니까? 돌면 알아서 그 사람들이 져주나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에 이스라엘 군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게임입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회복가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전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회복가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라고 주시는 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였다면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돌면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나팔 불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 정도 되면 이런 사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시킨 대로 하니까 그 크고 두껍고 높았던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 들어가서 그 안에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방법에서부터 찾아요.
내가 방법이 부재해서 잘 안 됐고, 내 방법이 잘 몰라서 잘 안 됐고, 이 방법을 알았다면 내가 잘할 것이고, 이걸 미리 알았다면 잘 됐을 텐데, 내가 방법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고, 환경이 잘못됐고,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런 방법의 문제 때문에 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방법이 크게 상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이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왜 이겼을까요? 딱 한 개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서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있는 9.2m짜리 담벽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현실성이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왜 현실성이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사는 친구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돼요. 그런데 신앙이 우리에게 현실성이 없고 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해보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정말 우리 중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는 거를 경험해본 친구 있나요? 선생님들 계신가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말로 했어요. 근데도 안 됐어. 경험해보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미 이런 솔루션을 듣는 순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반응이 그거예요. 안 해본다고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해보고 신앙은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신앙이 현실성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짜로 여러분들 힘이 있는 현실성을 가지고 싶으시면요, 성경이 시킨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세요. 한번 살아보자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요, 정말로 이 신앙의 현실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한번 해보시기라도 하세요. 작은 거라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나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죄짓지 말라 그랬으면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랑 같이 있는 일이라도 그 친구 끊어내세요.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에게 신앙의 현실성이 더해지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신앙의 현실성을 더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기도 전에 뭘 선언하셨어요? 지금 이길 거라고 지금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면 요 말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승리 선언은 여호수아만 듣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여호수아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지금 다 이겨 놓으셨대. 우리 이길 거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배 더 나은 상황에, 몇 배 더 좋은 집에, 우리는 겨우 천막에서 지내고 밥도 그냥 만나 메추라기 매일 밤 주는 거 안 걷어놓으면 그 다음날 다 사라지는 거 그거 먹고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대단한 성벽에 그 추수한 것들 가득 쌓아놓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어줘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은 무엇이었나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게 현실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요, 난공불락의 이 요새도 현실이 아니었고,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게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 상황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신앙에 현실성이 더해지는 방법,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뭔데요 도대체? 믿음으로 이긴다는 그 믿음이 무슨 우리가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의리로 우리가 막 계속 이렇게 의리를 지켜주는 한쪽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된다고 하면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믿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된다고 믿는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도 못해요. 예.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이런 친구들을 만납니다. 좌절하고 자조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예전에 마음 아픈 경우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미술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저희 집은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이 저희 미술 레슨하고 하는 비용을 대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꿈은 포기했고 그냥 대학은 성적 맞춰서 가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 번이라도 부모님한테 그 얘기 해봤니? 안 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딱 봐도 어려워요. 그래요. 예.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친구한테 물었어요. 네가 꼭 고3을 끝나고 대학을 미대로 가야만 네 인생에 성공한 거냐? 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럼 두 번째, 네가 만약에 한 25살쯤 돼가지고 미대를 가면 그래도 실패한 거냐? 그건 아니래요. 만약에 네가 인생을 다 살고 은퇴할 쯤 돼서 60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미술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인생이 실패한 거냐? 그건 또 아니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설사 네가 마지막까지 네가 원하는 꿈 미술에 대한 부분들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실패하신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보다 더 크신 의지와 사랑으로 이루지 않으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이에 꼭 돼야 되나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기에 꼭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비록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너무. 왜냐하면 세상은 타이밍을 너무 많이 강조하거든. 지금 이때 요거 못하면 끝이라고 너무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로 상담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지금 이 시기에 이거 놓치면 영원히 못해 끝,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거 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너는 영원히 그거 못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살아요, 우리가. 예. 속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신앙에 현실성이 더해지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현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이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허무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신방 다니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안 다니더래요.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안 온대요. 이거 아닐까요? 안 믿어져서. 내가 뭔가를 쏟고 했는데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져서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은 현실 같은 현실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라고는 보장 못합니다. 절대로. 예. 지금 만나셔야 돼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현실성에 더해지는 비밀이 뭔가 하면요, 바로 거룩한 삶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아직 이 말을 하고 있는 시기는 전쟁이 시작된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 싸움을 이기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부터 걱정하세요,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긴 다음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뭔가를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전쟁도 안 했어요. 아직 안 이겼어요. 아직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계세요? 죄 짓지 마는 것부터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욕심 부리지 않는 것부터 당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조금의 숫자로 이 대단한 민족을 없앴다, 이겼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의 작은 실수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기지도 않은 전쟁, 시작도 안 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죄 짓지 말라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심지어 죄 짓지 말라부터가 아니고요, 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래요?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뭐 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13절 말씀은 더 재밌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유일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나팔 불 때만 해라, 이게. 구약시대의 나팔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쓰는 용도가 나팔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팔이라는 거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때로는 가야 되고 때로는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슨 신호에 맞춰서 가고 멈추기를 결정해야 될까요? 야, 멈추래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릴걸요, 말로 전하면. 그래서 이 나팔이요, 그것을 전하는 용도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출발해라 그러면 길게 불면 출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짧게 불면 멈추는 거구나, 다 멈춰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용도로 쓴 게 나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다시 한번 꺼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그런데 언제 말해라, 언제 소리쳐라? 나팔 불 때만 소리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을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도움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도움된다. 다시 말하면 그게 거룩이다 얘기하세요. 그게 거룩이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있게 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 그렇게 준비된 그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는 그 상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현실성이 더해지려면 바로 이 거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거룩,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현실성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3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봅시다.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강 건너는 거랑 성결하게 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강을 건너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해야 돼요?
다리를 만들까? 배를 만들까? 아니면 밧줄이라도 맬까? 안 떠내려가게 뭐라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인간 사다리로 만들어 손에 손잡고 건너야 되나? 이런 거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냐면 너네 성결해야 된대요. 죄 짓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성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와 능력 가운데 인간의 죄나 흠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그것만 없애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내 삶에 그런 능력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성결은 죄를 씻고요, 뭔가 하는 것을 멈추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노력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하실지 관심을 쏟고 기다리는 행위가 성결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 배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된다고 하면 진짜로 된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통로로서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현실이 됩니다. 예수가 현실이 돼요. 진짜 그때부터는 예수뿐이네, 예수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을 수 있게 돼요.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보다 그 뒤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현실이 될 거예요.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200만 명을 이끄는 리더예요. 여러분들 그 리더가 잘못 결정을 하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다 전쟁에서 몰살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게 장난이었을까요?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200만 명을 책임지는 이 일이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적어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이었어요. 그에게는 요단강과 이 여리고성이 꿈 같은 일이었고요, 내 옆에 와 계신 하나님이 현실이었어요. 그에게는. 그게 오늘의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비결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신앙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 늘 갈급하고 모자람이 생겨나는가? 여러분들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현실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현실이에요? 진짜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보다 그 뒤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신가요? 보이시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을 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믿고 행할 능력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죄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혹시? 하나님 탓할 게 아니에요. 신앙 탓할 게 아니에요. 신앙과 교회, 삶은 별개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에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오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능력 앞에 신앙의 현실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실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시킨 대로 하시는 순종.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된다고 믿는 믿음. 세 번째, 거룩한 삶.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내 눈앞에 있는 요단강과 이 하나님 여리고성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순종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합친 것보다 그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킨 대로 하는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되는 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방해되지 않도록 늘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 10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